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로 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무시돌같이 붓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알아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인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 5절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4절로 38절 말씀 함께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음하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 주일입니다. 저희 해부른 지체들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주님입니다. 그 모습을 닮아 저희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기념하라 그리고 품으라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은 고난 주일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의 상황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조명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시작되는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떠올려 보신다면 주님의 뜻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중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에는 떡과 포도주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떡은 무교병을 의미하며 이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으로 죄와 부패가 없는 순결함과 급박했던 탈출사항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흔히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지만 최후의 만찬에서는 예수님의 흘리실 피, 곧 새로운 언약을 상징하는 축복의 잔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마지막 식사를 넘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고 새로운 언약을 기념하는 예식을 제정하려는 예수님의 의도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예식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만찬 자리에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식사 후에는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가져 감사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서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말씀하신 헬라어로는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기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도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에 사용된 것 같은 의의로서 기억과 회상과 회고하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과 그로 인해 이루어진 구원의 의미를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를 기억하라 일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통해 새 언약을 말씀하신 것은 구약시대 율법 중심의 옛 언약이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맺어지는 은혜의 새 언약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분명 떡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곧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은 이 예식이 의미하는 바를 마음에 깊이 새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며 자신이 다가올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기념하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명령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명령 따라 성찬을 제정하여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 연합을 다지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들에게 매우 의미 깊고 중요한 예식이지만 그날 밤 제자들처럼 현재 우리들 가시적 보이는 교회에서는 오히려 깊은 참회의 고백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기도하려 감난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같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분은 분명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가장 거룩한 참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우리는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누구시길래 우리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시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
신약의 빌립보서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누가의 복음서 장면을 보았습니다.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들을 한없이 사랑하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죽으신 그분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헤아려 봅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세상 조롱 다 받으시며 십자가 죽음까지 감수하셨을까요?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스승인 예수님은 무엇을 본받기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먼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기에 하나님과 동등되는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출발이요 시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출발점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근원부터 세상에 존재해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지금까지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며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초월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을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치면 외모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외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적인 모습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 본체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을 밖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그 본질이 하나님이심으로 성육신하신 후에도 그 형상을 그대로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공생의 사역 때까지도 조금도 변화됨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선재하실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여 지상에 오셨기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결국 자신이 선포한 복음과 삶으로서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요 출발점이요 근원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이 분명한 것입니다.
마치 뿌리에서부터 시작된 나무가 그 본질을 잃지 않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근원에서 비롯된 조금도 다르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자기 비움 말입니다. 케노시스, 자기 비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였다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로 존재하고 있는 분이시고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려 했지만 이와 반대로 둘째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면서도 그분과 동등되려 하지 않고 자신을 비워 종의 자리까지 무한히 낮아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부요하심, 즉 하나님의 본체시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낮아지심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가난하게 되심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복종하시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이 본문은 먼저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람처럼 보이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본성을 가지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배고픔, 목마름, 슬픔, 고통 등 인간이 겪는 모든 감정을 느끼셨고 인간의 삶을 온전히 사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셨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성육신 자체가 이미 엄청난 낮아지심이었지만 고난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헬라어로 복종하다는 능동적인 순종을 의미한다 합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란 뜻의 그 길을 걸어 올라갑니다. 길에서 쓰러지자 구론의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죄수들에게 가해지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여겨졌습니다. 구약에서는 신명기 21장 2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고 선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되는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군병들은 제비를 뽑아 그의 옷을 나눕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멸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9절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갈대로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처럼 마태, 마가 두 복음서에서도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종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당하며 심지어 폭력까지 당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며 숨을 거두십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스승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 최후의 만찬 후에도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현재 우리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반은 말할 것도 없이 서로 누가 더 크냐고 다투며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빠집니다. 더 심한 경쟁에 내몰린 우리도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성공이요 더 높은 곳에 올라 남들 위해 군림해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 인간들 존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호언장담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 예고한 것처럼 베드로는 3번 부인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심히 통곡합니다. 열심은 있으나 자기 의를 먼저 세우려는 모습이 바로 거울에 비친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니 있거든이 아니라 이 마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뜻을 깊이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선을 행하며 인내하는 것이 참 스승을 따르는 참 제자의 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앞세웁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거짓과 허영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 거칠애로 도덕적이거나 훌륭한 사람인 척 행동합니다.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상대적으로 드러내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랑을 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인내하며 이제 우리는 각각 남을 낮게 여깁니다.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하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봄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립니다.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이 우리들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충만함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분의 사랑과 겸손을 본받아 인내합시다. 그래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저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시면 결국 최고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섬김이 눈에 띄지 않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며 나아갑시다. 참 스승을 따라 참 제자로 서로 건면하며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온전한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 자녀들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 교회는 참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과 겸손으로 그 마음을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조금도 주저함 없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합시다. 그리하여 다툼, 질투, 자기만 생각함, 분쟁, 분열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사랑과 평화로 참음, 다정함, 착함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합시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심같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늘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과 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